예비하신 곳, 예비하시는 곳, 집중력을 위하여 한국어 따로 영어 따로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푸는 요한계시록 61강 12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스텝하노스라고 하는 것은 면류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건 영광의 상징으로 화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요셉의 꿈을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해와 달과 별들은 구원 얻을 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거, 구원 얻을 참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영생의 몸으로 변화하거나 부활할, 먼저 영생의 몸으로 변화하거나 부활할 그 사람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에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죠. 자,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상징적인 내용이니 참고만 하시고 믿음은 본인의 믿음대로 취하시면 됩니다.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오디노라고 하는 것이 아파서인데 해산의 고통을 겪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딱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네, 대체적으로 이단은 딱 한 사람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여자를 장길자로 해석하죠. 그것은 완벽한 이단 사상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견해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특정하게 교주화시키면 정확하게 이단이죠.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교회들을 통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이기는 자와 남은 자를 찾아 세울, 자, 먼저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거나 먼저 영생의 몸으로 부활할 그 이기는 자와 남은 자를 찾아 세울 사역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상급을 누릴 자들이 예수님처럼 영생의 몸을 먼저 입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큰 붉은 용은 사탄과 적그리스도, 악령들과 그들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7은 적그리스도가 활용해 왔죠. 그리고 활용할 대제국을 의미하고 10뿔은 10왕을 의미하는데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믿음대로 믿으시면 되고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결국에 적그리스도가 활용하고 있는 나라와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요.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교회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여전히 존재해 왔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더 구체적으로 출현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날까지 총체적인 성경 66권의 언약으로, 언약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카데스 디오라고 하는 것이 삼키다, 먹어버리다, 이런 의미예요. 애굽의 왕도 히브리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죠. 왜요?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 로마의 황제도 교회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지요. 메시아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자, 사탄은 제 일을 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자, 교회들을 통해 남은 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제 일을 사탄이 지금도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껏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결정적으로는 실패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으려고 제 일을 할 거예요. 하지만 실패할 것입니다. 사탄의 꼼수는 훤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총체적인 언약이 준비되지 못하면 그 꼼수로 안 보이죠. 그러니 말씀으로,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으로 준비해야죠.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나 시간표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이 여자가 마리아를 의미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표적으로 또 상징적인 표현, 요 부분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실수합니다. 그런데 실수하면서 사람들이 양육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여튼 여기에서는 이 여자가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어머니 하나님, 장기자를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떤 상징적인 언어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교회들, 그리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참 이스라엘이 되어질 사람들, 그 관점에서 이 여자를 이해해야 돼요. 이때 낳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아기 예수,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 펼쳐질, 자, 만국을 누가 다스리죠? 예수님이 다스린 거 아닙니까? 내려오셔서. 자, 그 내용들을 나타라고 표현하는 거죠. 지금은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의 일을 펼칠 거고요. 파스라고 하는 것이 모든을 의미하고 에드노스가 집단을 이루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전파되어져서 이기는 자들이 양육될 수밖에 없다. 자, 이 땅에 완성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회들을 통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재림의 메시지를 상징적인 언어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죠.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드레포라고 하는 것이 양육하다. 그 정확한 의미는 단단하게 하다, 자비를 베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만 당연히 단단해질 수밖에 없죠.
자, 누구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오는 법이에요. 누구나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단련을 받기 마련입니다. 자, 예수와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단련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단련 속에 있죠.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지금도 전인적인 단련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온전하게 쓰임받을 사람일수록 더 온전하게 전인적으로 단련받기 마련이죠. 영원한 것을 소망하시고 그 가치를 발견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그 관점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제한된 응답 속에서는 빼앗고 빼앗기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 중심 어린 믿음은 침노하는 자예요. 같이 발견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가만히 있다가 내가 당하는 걸요. 그 준비 기간,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들이 할 일은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오늘을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근본이고 기본이고 뿐만이 아니라 이미 성취되었으나 2차적 관점에서 성취되어질 구약의 많은 예언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성취되어질 요한계시록의 말씀, 성경 66권을 골고루 섭취하시면 그 과정 속에서 완성될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지요. 그리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응답을 쟁취하게 될까요? 믿음으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치를 발견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며 성경 66권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누려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 언약적 믿음의 은사를 침노하며 쟁취하며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접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